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크게 두 번의 농작물을 거둬들이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맥추절의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을에는 1년의 농작물 가운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들을 통해서 그 추수를 한 후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수장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두 번 감사했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농사 주로 짓는 분들은 없죠. 좀 텃밭을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봤을 때 꼭 맥주절 지키듯 수장절 지키듯 1년의 전반기, 1년의 후반기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맥주절의 의미는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에 대한 진실한 감사다.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도 후반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 가지 정의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감사인데, 이 감사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비타민과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비타민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 결핍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의 작용들이 생기면서 육신적인 질고와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먹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감사가 꼭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영이 맑고 평안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영이 맑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이 감사의 고백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반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그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맥주절이고, 이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핸드볼 경기 이렇게 볼 때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쉬는 타임이 있어요. 쉬는 타임. 그래서 축구는 한 15분 정도, 핸드볼은 한 10분 정도 쉬는데 그게 하프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프 타임은 경기가 끝난 게 아니죠. 전반전에 경기했던 거 돌아보면서 후반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술을 짜면 좋겠다, 이렇게 전반전에 좀 미흡했던 우리의 기술을 후반전에는 극대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잖아요.
맥주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1월 달부터 6개월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기간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딱 중간에 지금 쉬는 타임이라 그거죠. 이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멈춤과 점검의 시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데 1년의 가장 중요한 이 맥주절이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내가 그 일에 부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쫓아간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의지와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한번 회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여정과 신앙의 결단은 운동 경기하고는 달라요. 운동 경기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서 전반전, 후반전 점수를 합산해서 상대편보다 많이 얻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설사 운동 경기 할 때 후반전은 잘 못했어. 근데 전반전에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그래요. 근데 신앙의 여정의 인생의 경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어라도 후반전에 인생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전에도 잘하고 인생의 후반전도 잘하면 더 나을 것 없이 아주 그냥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데려갔는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와 앞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삶, 올해로 비유한다면 이 7월 이후의 후반기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을 아주 유익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모습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품고 늘 기도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어릴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여전히 꾸준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 때 일찍이 제사장에게 바쳐져서 성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릴 때나 갓난아기 때나 소년의 때나 나이가 들어서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반의 인생의 삶이나 후반의 인생의 삶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길을 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전에는 좋았는데 후반의 삶이 엉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받은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초대왕. 그러나 북쪽은 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펼쳐지고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의 후예였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혈통을 이어서 쭉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41년을 통치해요. 남유다를 41년 통치하는데 이 아사가 왕으로 등극할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데 최선을 다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남유다도 역시 이 아세라 섬과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사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왕에 등극하자마자 벌린 일이 있는데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랬으면 되겠느냐? 철저하게 우상과 불의한 것을 끌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거다. 이 아사 왕이 기특하게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요. 역대하 14장 3절 이하의 5절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다 우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닌데,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고 오직 누구만 찾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아사왕 당시에 구스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은 100만 명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도저히는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수단 이 근방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역에 이방의 족속들이 북남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아사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 택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힘이 있는 자, 약한 자 둘 중에 도와주시고 힘을 불어주실 줄은 하나님뿐입니다. 힘이 강하건 힘이 약하건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아사 왕을 축복하시고 남유다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이 아사가 벌인 종교적인 이런 결단과 우상을 철폐하는 이런 일들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느냐? 자기 할머니가 태우였습니다. 이 태우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자기 처소에다가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은 다 우상을 갖다가 다 철폐하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왕실에 있는 어른인 할머니가 태우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끝까지 이 할머니가 우상 포기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폐우의 자리를 갖다가 폐해버렸어. 할머니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할머니인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섬기고 있는 우상 단지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냇가에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결단했던 아사 왕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과 은혜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전반기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이 아사 왕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왜 아사 왕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지막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나?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해지니까 교만함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안정적이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하면 다들 그냥 좀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가 무슨 큰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막 좋아요. 한 100% 신앙까지 좋아져.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점차 좀 먹듯이 하나씩 빠지면서 주저앉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앙 그러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무너지게 되느냐?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술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그것이 드러나기서부터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근데 그 또 놀라운 특징은 또 뭐냐? 자기가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지도 몰라. 나중에 가면 심판받을 때 그때 깨닫게 돼. 아사 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없으니 뭐가 들어오는 거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은 없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과 자기의 주장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 이 아사 왕의 이런 상황이 전반기와 같지 않고 이렇게 불의함에 치달을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구수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수만 명들이 쳐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갖고 있는 신앙 다 까먹고 영적인 자리도 차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는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람 나라에 가.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 앞에 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기물들을 갖다 다 바치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성도들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물과 이 기물들을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한테 가가지고 주면서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나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도와줘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멈춰지고 뭔가 나라가 안정이 되긴 했어. 근데 여러분, 이래서 끝난 겁니까? 무언가 나라가 세상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안정됐다 하더라도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냥 잘 모든 일이 융통하게 평생 형통한 것처럼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일이 깨진 거예요. 아사가 지금 그런 경우에 겉으로 승리했지만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고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합니다. 이득이 얼마가 생겼는지, 어떠한 큰 결실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결과를 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결과주의로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과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갔는지 그 과정을 보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었는지,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보다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붙들었고 내가 무엇을 의지했고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사 왕이 자기 지략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기댈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하나 보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해요, 아사 왕한테. 그 경고의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니를 보냈다고.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사 왕한테 보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기대고 왜 세상을 붙들고 가? 책망한 겁니다. 지금 네가 볼 때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백성들이 다 병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사 왕이 듣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네. 아유, 구스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내가 잘못했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에 한번 빠져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둬버려. 감옥 속에.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 승질을 내? 지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백성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니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사람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나라가 형통하고 은혜를 입어서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의 왕이라도 그를 붙들면 안 돼. 그러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선견자 하나님의 얘기에 동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아사 왕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니도 옥에 가두고 백성들도 옳은 소리 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다 학대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는 짓이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죄보다 무서운 게 있는데 그 죄보다 무서운 건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보다. 실수보다 무서운 건 더 뭐냐? 책망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교만할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세상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교만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내 죄악과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갖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도 욕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그러다가 좋은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 근데 말은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징계가 아사 왕에게 뭘로 찾아왔냐면 병으로 찾아왔어. 발에 병이 들게 했습니다. 통풍 같은 병이 들게 한 거예요. 발에 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2년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서야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병이 들었을 때 초창기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 나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바른 일입니까? 바르지 않은 일입니까? 바른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거지. 이 의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도 뭐 의술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한의원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와 의술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할 때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100%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칠 자신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나 못 고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의사들과 그 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할 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하심을 신뢰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사는 지금 뭐냐?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과 이 교만함이 아사가 2년 동안 그 병에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할머니도 우상 숭배한다고 자리를 패하고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상 단지를 다 철폐하고 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큰 소리치고 얘기했던 장본인이 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교만함이 들어왔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반전의 인생의 삶, 올 1월부터 6월까지 나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삶 잘했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방심함이 오히려 나에게 교만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됐어도 모든 일의 주체자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시작과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만큼은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금방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 있을 때 조심해, 넘어져. 서 있을 때 조심해, 넘어져. 항상 조심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일찍 성공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어진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방심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경각심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과거 타령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뭘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막 그런 무용담들을 엄청나게 얘기들 하시죠. 그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죠. 근데 그것을 과거의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추억으로 내 마음에 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에 매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길이다. 이 아사 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고 후반의 인생의 삶을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 아사 왕과 다르게 바울은 어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나는 이 정도야. 나를 좀 본받아봐. 지금 자기 뽐내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어도 나는 그런 거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 그리고 그 은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그리고 감사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작 좀 만날 걸. 진작에 예수님 믿을 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김유근 집사님 계신데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그래요. 미리 좀 나와서 예수님 믿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뭐냐? 1분 1초가 아깝다 그겁니다.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뭐 그렇게 투정 부릴 게 많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에 앞장서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기회인데 흘러가는 시간 그냥 냅두어 두지 말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나중에 보면은 후회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뒤를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예언 한번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자리에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한번 나와보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우리가 천국 갈 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언젠간 죽는다고.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여기 청소년들은 별로 이제 못 듣는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니네들이나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나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 이게 무슨 저주는 아닙니다. 죽는 거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젠가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드리다 가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내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냥 내일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면 그것이 감사할 뿐이야.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줄만 아십시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뭔가 큰 소리 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자가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있던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고,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라틴 말인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같이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지만 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만날 거니까 그냥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6월달 지나 7월 첫 주인데 보세요. 이제 가을이 오고 금방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만 알고 계십시오. 우리의 모든 여정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감사만 올려드릴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뿐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또 다른 기회에 후반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 길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 후반기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